오늘은 내 안에 복음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1월 한 달 우리가 올해 좀 기억해야 될 마음을 둬야 할 말씀들을 나누는 그런 마지막 말씀 시간입니다. 저는요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태어나 보니 기독교 가정이고 더욱이 저희 아버지께서는 목회자셨습니다. 그런 배경이다 보니까 어린 시절 곧잘 신앙생활 열심히 가졌고요. 다른 아이들보다도 성경도 많이 알고요. 교회 생활에 열심히고, 그리고 어린 시절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교회 학교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의 주목을 받고 관심을 받는 것에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 시절 내가 진정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영접한 것 같지는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학생이 되면서부터요 머리가 좀 이렇게 트이고 좀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지고 주변에 다른 영향들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냥 자의가 아니고 타의로 이렇게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는 기독교 가정에 이렇게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래 태어나가지고 타의로 이렇게 어린 시절 교회 다니고 예배도 드리려 했지만은, 그러나 사실 내 중심에 하나님을 영접한 적이 실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중학생쯤에 되니까 하나님이 없다, 내가 알고 있는 건 다 이런 건 가짜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저 부모님의 강요나 가정 분위기상 내가 전혀 의문 한번 제기하지 못하고 신앙을 받아들였을 뿐이지, 실은 기독교나 이런 것들도 다 다른 종교들의 한 가지일 뿐이다, 그런 생각이 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로 매일 이제 가정 예배, 저희 집에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부르고 저희 아버지께서 잠깐 설교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그런 가운데 아까 얘기한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그런 의심, 그런 회의에 젖어가지고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생각들을 줄곧 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아버지께서 교회를 개척을 하신 거예요. 한 30명 채 되지도 않은 아주 작은 동네 오지에 가지고 거기에는 또 마을에서 또 한참 떨어진 논밭 한가운데다가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거기 동네 아이들, 학생들이 이제 먼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만 해, 지금은 이제 그 시골 교회에 그 시골 마을에 아이들이 없어요. 학생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 학생들, 그 아이들이 먼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동네가 어떤 동네냐, 평생 교회 교자도 모르고 다 절만 다니던, 그리고 절이면은 또 다행이에요. 그 왜 집집마다 아니면은 어떤 개천이나 이런데 어떤 동굴 같은 작은 동굴 같은 거 마을에 있거든요. 산이나 이런데 기슭에다가 거기다가 그 신상을 이렇게 놓고선 거기다 촛불 켜놓고 거기다 이제 그거 섬기고 하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그런 이제 신앙을, 그런 우상 숭배를 하고 하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동네인데 거기도 느닷없이 그 교회가 세워진 거죠. 전에 없던.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심기가 아주 불편하고요, 좋지 않은데, 그런데 거기에 불을 지르는 거죠. 자기 자식들이 교회 나가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골이 나가지고선 교회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시비를 걸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습니다. 한겸이라는 우리 제 후배가 있거든, 중학생짜리 후배. 근데 그 아버지가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가 술에 거하게 잔뜩 취해가지고선 뒤에 예배당 문을 확 열어제키고 들어옵니다. 근데 술 냄새가 그냥 꽉 풍기는 거죠. 비틀비틀 이 사람이 뭐 하려고 그러나 다 놀래가지고 있는데, 비틀거리면 앞으로 나가더니 저희 아버지 강대상에 설교하는데 설교하는 아버지를 끌어내리는 그런 행패를 지금 상상도 할 수가 없죠. 그런 행패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자녀들을 어떻게 했어요? 부모가 그런데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우리 교회 막 이제 부모 눈치를 보면서 부모 눈 피해 가지고선, 그리고 동네에서 이렇게 교회로 올라오는 그 길이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산을 이렇게 돌아 가지고선 그렇게 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조마조마하게 한 마음으로 교회에 와가지고선 새롭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그 제 어떤 친구들, 선후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신앙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은 이제 교회는 몇 사람이 모이기 시작한 거죠. 아이들도 좀 생기고 몇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저희 부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서 이제 교회 복음을 전하고, 마을마다 다니며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랬습니다. 부흥 집회를 열어 가지고선 그 사람들도 마을 사람들 다 초대해 가지고서 막, 또 옛날엔 부흥 집회가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의 그 반감이라는 것은요,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아주 강한 거부감, 반감, 그리고 저항심, 이런 거예요. 없던 게 보이니까 전혀 교회 교자도 모르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굉장한 그런 반감이나 저항심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늘 그렇게 이제 하듯이 전도를 나가는데, 그러니까 갔던 집에 또 찾아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시골이니 갔던 집에 또 찾아가고 자꾸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싫어가지고선 그 주인이 그 도사관 같은 큰 개 있어요. 그 개를 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 들어가는데 이제 전도하러 들어가니까 물어 해가지고 그냥 물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리 막 물려가지고선 피가 흥건하고 살이 찢기고, 그런데도 전혀 주의 나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계속 복음을 전해도 참 굉장히 그 동네 아주 강팍하고 저항하고, 그런 가운데도 또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전도가 되고 교회가 채워지고, 그러니까 더 교회가 기도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40일 저녁 기도회 이런 걸 1년에 막 3차례 막 이렇게 합니다. 1년이 다 가버립니다. 40일 저녁 기도회 막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리고 그때 제 친구들이나 선후배들 같은 경우 막 불이 붙은 그런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막 신앙에 막 기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막 만난 거, 이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저녁마다 막 학교 갔다 가방 그냥 집에 던져놓고 와서 기도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환경에 저도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게 되고, 바로 그런 때에 저도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저 종교적으로 알던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그저 기독교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막연하게 부르던 그 하나님이 저에게도 찾아오시고 제 심령 가운데 깊이 들어오셨어요. 그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저 종교의 외피에 갇혀서 그냥 기독교 가정이라는 그런 신앙의 분위기 가운데 나와 상관없는, 내가 나중에 커 독립하면 나는 그냥 예수 안 믿을 거야 라고도 생각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구나. 그런 새로운 그런 믿음의 회심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믿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참 열심히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제가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 신학교에 가게 됐어요. 근데 신학 공부를 하면서도 언제나 먼저인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그 성령, 바로 그것이 가장 우선이고 먼저였습니다. 신학 공부 가운데는요, 여러분들은 안 해보셔서 모르시겠지만 신학 공부 가운데는 성경의 내용들을 아주 굉장히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접근하려 하고 비평적으로 연구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이성으로 재단하고 판단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실은 신앙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굉장히 냉소적으로 되는 그런 경우도 실은 허다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신학교 들어갈 때는 막 목사의 그런 신앙 믿음으로 들어갔다가 신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은 무신론자가 된다.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아주 분명한 게 있지 않았습니까? 나는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성령을 체험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이 조금 이렇게 약화되고 식을 때, 뭐 그런 때도 내 안에 꺼지지 않는 불씨,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불씨라는 것이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는 목회 현장에 나와서 목회를 하면서 더 크게 타올랐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뭐 정말 감사한 거예요. 최근에는 뭐 갈수록 더 그 은혜가 깊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심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느껴지고 그분의 사랑이 깊이 파고드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 그것이 진실로 고백이 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이 사실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앞에 멀쩡히 보이는 이 세상, 내 눈앞에 멀쩡해 보이는 이 세상이 없다, 세상은 없다라는 것을 혹 믿을 수 있을진 몰라도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선명하게 기도의 자리에서든 어느 자리에서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이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늘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고 그리고 복음이 너무 좋고 그래서 눈물이 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점점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마음 가운데 크게 일어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참 은혜입니다. 돌아보면 은혜입니다. 저는 간혹 기도 중에 내가 교회에 이렇게 목회하는 것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목회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서 참 얼마나 은혜가 임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그거 하고 싶어서 내 목회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참 돌아보면 은혜입니다. 껍데기 신앙뿐이었던 하나님이 있을까? 그런 회의에 깊이 빠져가지고 껍데기 신앙뿐이었던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내 자아의 모든 어둡고 약하고 상한 것들로부터 건지셨다라는 사실이 참 다행스럽고 감사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다면은, 하나님 없이 산다면은 너무나도 분명한 건 온갖 정욕과 욕망, 아니면은 자기애나 열등감, 뭐 상처나 쓴뿌리, 그런 어둡고 음습한 수렁 가운데 내 헤매고 있을 것이 너무나 뻔한데 하나님 날 찾아오셔서 그런 껍데기 신앙뿐이었던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 긍휼을 베푸셔서 나를 그런 모든 것에서, 그런 어둡고 음침한 수렁에서 건지셨다는 것이 참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없는 나,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나는 더 이상 나일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복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이 참 놀랍고 감사합니다. 실은 그것은 기적입니다. 뭐 우리가 내 뜻과 내 의지를 가지고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셔, 복음이 내 안에 있어, 그렇게 내 의지로다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참 은혜이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종종 그 은혜를 묵상합니다. 뭐 구할 것이 뭐 어떤 다른 걸 구하기보다도 그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내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묵상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이제 물밀듯 이렇게 밀려오면서 감동이 일어나고 큰 확신과 기쁨이 일어납니다. 정말 승리가 있고 평강이 있고 뭐 얻은 게 없는데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성취감이 있습니다. 뭐 그럼 되지 않았습니까?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불러주시고 내게 둘도 없는 사랑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그 마지막 피 한 방울 흘리시고 나를 지목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여러분 뭐 그럼 되지 뭐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경영자가 되시고 땅끝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역사의 끝에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 그래서 영원한 천국 점점 다가오는 그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크게 일어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뭐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이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지? 그냥 교회 나와 앉아있는 것 말고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지? 그냥 언제부턴가 뭐 교회에 이렇게 나오게 됐고 그냥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관성으로 내 신앙생활 하는 거지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예수를 만났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예수님은 누굽니까?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시죠. 그런데 그거 말고 나에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나의 주로 살아계셔서 내게 찾아오신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 인생을 지목하신 바로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은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은 만나고 계십니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개인적인 구원의 체험이 뭐 그것이 감각적인 체험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내 영이 주님을 만난 그 구원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것이죠. 지금 이 순간도 내게 찾아오셔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물으면 종교 의례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이 시간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17세기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그 파스칼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유명한 고백이죠.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 감동, 기쁨, 평강. 이 글을 있잖아요. 이 양피지에다가 이렇게 적어가지고 자기 옷깃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바느질을 하고선 그렇게 다녔습니다. 이 파스칼은 성령의 강렬한 체험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전에는 그저 이 시대적 분위기가 서구 사회에 그렇잖아요. 그냥 종교적인 울타리 안에서 영혼 없이 부르던 그런 신. 그런데 더 이상 그런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단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 그런 막연하게 알고 있던 흡부연한 그런 종교적인 신, 그런 신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 바로 그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셔서 그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셨듯이 바로 그 하나님. 파스칼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런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서 절대 잊고 싶지 않아 가지고선 양피지에다가 그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 기쁨, 감동, 평강 이걸 적어가지고 자기 옷깃에 넣고 바느질하고 바느질해서 살았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렇죠. 다윗은 곳곳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곳곳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교리와 종교에 외피해 가신 신앙이 아니라 그가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만나 지금도 호흡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이죠. 그냥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으로. 다윗은 다른 누가 가르쳐준, 다른 누구한테 이렇게 건네 들은, 다른 누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반석, 이렇게 고백하죠. 특히 다윗은 시편 34편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이 맛보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맛보아 아는 분이라는 그런 뜻이죠. 맛보아 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경험하다, 체험하다,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서 알지어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라는 이런 뜻인데 이것은 보다, 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목격해서 마주하는 그런 신앙이죠. 그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알고 그렇게 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 신앙 고백의 언어로다가 고백하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경험하고 드리는 신앙 고백, 이게 바로 진정한 신앙 고백이고 믿음 아니고 무엇입니까?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가 나의 예수,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복음은 듣는 것이 아니죠. 복음은 내 삶에 들어와 역사하는 하나님의 새 일입니다. 복음은 내 심령에 들어와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나의 것으로, 나의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늘상 고백이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복음이 들어왔습니까? 아멘. 하나님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목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먼저 부르셔서 이 자리로 초대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 그 복음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그래서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일어나는 아주 우선적인 중요한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기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 전도의 열망입니다. 먼저는 기쁨이 일어나요. 이 구원은 기쁨을 일으킵니다. 복음으로 인한 기쁨만큼 내 믿음의 진실함을 보여주는 다른 태도도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은 구원과 함께 내 내면에 심겨지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자질이다, 특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기쁨은 빼앗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어떤 잠깐 일어나는 냄비처럼 뭐 이렇게 끓다 말고 하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믿음과 함께 새겨지는 어떤 영적인 자질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이 기쁨, 이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기쁨의 원천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은혜이고 내게 주입되는 그런 성품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인 거예요. 그러한 기쁨은 따라서 기쁨 자체만을 구할 때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내게 살아계셔서 생생히 경험될 때 자연스럽게 내게 드러나는 그런 영적인 부산물, 이게 바로 기쁨입니다. 성경은 기쁨이 구원의 부산물이라는 사실을 곳곳에서 이렇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시편 16편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생명의 길, 구원 아니겠어요? 복음 아니겠어요? 그러니 내 앞에 기쁨, 충만한 기쁨이 있다, 그럽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 내가 이것이 뭐예요? 복음 아니고 무엇입니까? 구원의 선물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주려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도행전 2장에도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구원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일으키고 구원받은 은혜를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는 태도는 뭐냐? 우리의 태도는 뭐냐? 기쁨입니다. 단연 기쁨입니다. 근데 여러분, 맨날 얼굴을 구기고 다니는 그런 사람은 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스스로 부정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맨날 얼굴을 구기고 하는 사람. 여러분, 사단은 강탈자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거 다 뺏어가는 강탈자예요. 사단이 무엇을 가장 노리겠습니까? 표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것, 어떤 거? 여러분, 뭐 건강? 아니면은 뭐 소유?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 무엇? 그런 게 아닙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은 기쁨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강탈해 간다 이거죠. 왜? 기쁨이야말로 구원에 대한 가장 우선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기쁨을 강탈해 간다? 이것은 뭐냐? 구원의 기쁨이 전혀 없어요. 구원의 감동과 감격과 확신이 전혀 없이 살게 하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기쁨을 강탈해 갑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 정말 복음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요,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입해 주신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서의 기쁨, 이 기쁨은요, 그 무엇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하박국 3장에 이 말씀 하시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있어요. 이 말씀 배경이 이렇습니다. 전쟁이 난 거예요. 그래가 적군에 와서 확 다 휩쓸어 버렸어요. 그의 수고하고 땀 흘려가지고 그의 농사한 건 그의 먹어야 되는데 그 없으면 굶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곡식을 싹 다 강탈해 가 버리는 거죠. 애주종지 키우던 외양간에서 당연하죠. 그리고 당장 젖을 짜서 먹어야 하는 그런 양 전부 다 잡아갔습니다. 남은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외양간 바라보고 그리고 그냥 완전히 뒤죽박죽 돼버린 그런 밭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굶주린 자기 아이들이 우는 모습을 봅니다. 비참한 상황이죠.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선포되는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이죠. 하박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기뻐했어요. 그 기쁨만큼은 다른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하더라도 결코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어떤 것도, 전쟁이 나도 뭐 큰 재앙이 닥쳐도 사고가 터져도 그 어떤 것도, 그것들이 비록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강탈해 간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만큼은 결코 뺏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에 있었든 내 안에 복음이 있다, 고로 내 안에 기쁨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기쁨이 있다, 이것을 선포하고 노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이럴지라도 하나님 주신 구원의 기쁨,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이 영원의 기쁨만큼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기쁨을 갖고 그 기쁨으로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 안에 아주 중요한 그리고 우선적인 반응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하나는 기쁨이라고 그랬죠. 다른 하나는 복음을 전하고자, 내가 복음을 들어서 내 안에 복음이 와서 내가 너무나도 내 인생이 완전 달라졌어요. 180도 달라졌어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를 만나고 그 전과 지금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 아무런 변화, 아무런 달라진 것이 없다. 여러분, 이건 말이 되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성립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 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그리고 새로운 삶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복음 전도의 열망이 당연히 생기는, 이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의 수가성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그 동네 사람들 비기 싫어가지고 제일 맨날 손가락질하니까 자기를 비기 싫어가지고 그 대낮에 땡볕에 우물로 나오지 않습니까? 물을 길러. 근데 예수님 만나서 그 복음을 듣고 그가 뛰쳐 들어갑니다. 바가지니 뭐니 다 그냥 버려두고 뛰쳐 자기 마을로 들어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평소에 자기를 늘 비난하고 수군수군하고 한 그 사람 자기가 봐도 너무 밉잖아요. 근데 수가성 여인 예수님 만나 복음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그냥 기뻐 뛰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저는 신학교 다니고 그리고 또 목회 현장에 들어와 그 초기에만 해도요, 천연병 때 그때만 해도요, 나는 나중에 목사가 되면은 기성교회 부임해야지, 이런 생각. 그리고 또 목사가 된 다음에도요, 어느 정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습니다. 난 내가 잘하는 거 보니까 나는 기성교회 가가지고 기성교회를 좀 싹 이렇게 좀 바꾸고 그 어떤 기성교회 모습들을 싹 이렇게 리모델링, 영적인 모습을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제자 훈련 열심히 시키고 성역 공부하고, 난 이제 나한테 그런 게 맞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게 솔직히 편해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 나는 그런 걸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시고 또 교회를 많이 경험하고 했으니까. 그런데 목회 현장에서 1년, 2년, 5년 이렇게 쭉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고 내 목회 인생 딱 한 번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날 부르신 이유 값진 목회가 무엇이냐 이런 생각을 해볼 때 복음을 전하는, 물론 기성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새로운 교회를 일으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이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그들을 생명의 자리로 이끄는 것, 이거야말로 정말 가장 값지고 귀하다. 그런 목회에 대한 어떤 꿈의 변화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작은 자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것도 상급을 잃지 않을 것이, 하나님 그 상급 기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물며 그런데 죽은 영혼, 사망의 한복판에 있는, 지옥 한복판에 있는 영혼들을 건져서 천국의 백성으로 삼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이 복음 전도야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상을 잊으시겠습니까? 그보다 귀하고 값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이 땅에서는 하는 어떤 일이라도 그보다 값진 건 없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곧 복음을 전하는 자죠, 그들에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리라 라는 축복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면은 딱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오늘 이 시대, 이 사회 가운데 전도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인식 또는 그런 이미지가 더 씌워져 있는 경우가 많이, 사실 그거는 사단의 전략이다 이래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라고 그러면은 딱 떠오르는 것이 무슨 길거리에서 눈살 찌푸리게 하는 행태, 아니면은 주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말 할 말만 막 해대는 그런 민폐, 아니면 독선적인 외고집이나 심지어는 전단지를 나눠주면 세일즈하는 외판원의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연상이 되곤 합니다. 그런 부정적인, 여러분 이것은 실은 하나님이 가장 값지고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꿈이죠. 그런 전도를 사단이 그처럼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씌우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먼저 사단이 더 씌운 그런 나쁜 이미지부터 벗어버려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의 영광입니다. 영광 중에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우리가 복음 안에 살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삽니까? 복음 없이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없이 우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명백한 사실을 증거하는 게 전도인데, 여러분 그처럼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책무이자 특권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전도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전도는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뭐든지요, 죽은 걸 살리는 것만큼 값지고 위대한 건 없습니다. 우리는 흰 가운을 입은 의사를 보면은 사람을 진료하고 아픈 사람 낫게 하고 우리는 존경심을 갖습니다. 아니, 수술실에서 그 수술복 있잖아요. 수술복, 녹색 수술복을 입고 나오는 그런 의사를 보면은 뭐 우리가 뭐 실제로 병원에서 못 봐도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뭐 보지 않습니까? 드라마나. 하여튼 그 어렵고 힘든 수술을 마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고 수술실에서 나오는 그런 의사를 보면 우리는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왜?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을 주는 일만큼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와 같은 일입니다. 그에 비할 우리 이 땅의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음에 대한 확신부터 가져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 어떤 확신? 복음이 아니면 죽는다. 이 확신 말이죠. 복음이어야만 한다. 아멘. 복음이 전부다. 하나님이 전부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망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시다. 복음이 없으면은 다 죽는다. 이 확신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마가를 한번 보십시오. 마가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게 첫 절이에요. 첫 절. 그 복음에 대해서 쭉 이제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첫 절을 통해서 우리는 마가의 이런 심정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심정이, 마가는 이런 심정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뭔지 알아?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 그건 뭔지 알아? 놀라지 마. 복음이야. 기쁜 소식, 세상을 살리는 복음이야. 그런 심정이 마가에 있습니다. 성경, 신약 성경에서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때 당시 널리 쓰던 로마 제국에서 쓰던 이런 흔한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은 소식을 전하다, 뭐 그런 흔한 표현인 거예요. 근데 특별히 뭐 아무거나 다 소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걸 가르쳐서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습니다. 황제가 전하는 기쁜 소식 말이죠. 황제가 새 세상을 열었다. 새 나라를 열었다. 황제가 전쟁을 종식시켰다. 그래서 더 이상 너희 자식들이 끌려가 죽지 않아도 된다. 큰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마가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다른 소식이 유앙겔리온 곧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첫 절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마가의 이런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말하는 것이 뭔지 알아? 정말 놀라지 마라. 정말 놀라지 마. 이건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복음이야. 뭐 황제가 전하는 복음, 뭐 그따위 건 복음에 축도 들지 않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있는 이때 상황, 듣는 사람들의 정황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정황 가운데 있어요? 특별히 로마의 압제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가족들이 먹고 나면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그 곡물을 세금으로 싹 다 그냥 뜯겼습니다. 이제 살이 막막해가지고 비통 가운데 잠겨있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내가 진짜로 들어야 할 말, 그것은 먹을 음식이 없다, 근데 먹을 음식이 여기 생겼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너가 진짜로 들어야 할 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분이 우리의 참된 주가 되신다. 이렇게 말하고요.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이겠죠. 해고 통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잃고 앞이 깜깜해 암담하게 절망 가운데 앉아있는 그런 사람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말이야, 좋은 소식이 있어. 들으면 깜짝 놀랄걸. 들으면 네가 지금 공공한 형편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마저도, 그런 생각마저도 다 잊을 만한, 그런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여기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의 심정이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들의 시선을 오로지 온통 예수 그리스도께만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그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심정, 어떤 형편에 있든지 복음을 들어봐라. 예. 그럼 그거는 문제도 아니야. 예. 네가 어떤 인생의 답을 찾고 있어? 복음부터 들어봐. 복음부터 들어봐. 그러면 그 답은 답도 아니야. 그런 거예요. 여기 복음이 있다. 여기 인생의 답이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희를 새로운 삶의 자리로 이끌 것이고 지금 즉시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여러분, 먼저는 복음에 대한 그와 같은 우리의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마가에게 찾아온 복음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주시고 이미 우리 안에 그 복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덧붙이고 맺겠습니다. 어떤 조사에 따르면요, 누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되느냐, 한 조사에 따르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무려 85%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더라.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따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 데려다 놓으십시오. 그럼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놀라운 복음의 역사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